사랑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빛도 능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빛도 능력이다.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빛도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빛, 거기에는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갚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생을 주었습니다. 천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라.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땅속에 묻혔습니다. 예수 사랑의 깊이는 땅속까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땅속까지. 부부가 사랑하죠.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땅속까지 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남편을 땅에 묻어주는 겁니다. 함께 땅속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속까지 가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깊이는 땅속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의 사랑은 하늘까지입니다. 사장님이 나를 잘 봤어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줘요. 사장님이 나를 이끌어주면 어디까지 이끌어줄 수 있어요? 나를 이사시킬 수 있어요. 상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하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까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핏덩이 같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키워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또 돌아가셔서도 유산을 남겨줘서 사랑이 남아있죠. 또 아니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름 때가 되면 풋고추 넣고 또 호박 넣고 된장 끓이면 참 맛있었는데,
뭐 추억으로 남고 유산으로 남아요. 근데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다.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히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하다. 주님의 사랑의 넓입니다. 예수님은 공부 잘해도 사랑하고 공부 못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착해도 사랑하고 못됐어도 사랑합니다. 사랑의 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때 양옆에 죄수가 있었어요. 십자가형은 참혹한 형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나 반역자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죄수가 있어요. 한 죄수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죄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 죄수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수한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죄수한테 낙원을 주었습니다. 천국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겨요.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세상 재미 다 보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나는 일찍 예수 믿고 고생이었네. 주일날 교회 가지, 11조 내야지. 아이고 고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 사랑을 갚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고생이냐? 사실은 은혜고 감사하죠. 내가 일찍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내가 일찍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찍 예수 믿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갚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나사로가 세상 떠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냅니다. 신방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 끝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면서 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오빠는 살아난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경험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음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했어요. 이 형제 자매가 이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요? 나사로는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집에 손님 왔어요. 혼자 멀뚱하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요. 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값진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 향유를 전체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값진 향유를 손에 받아서 발라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다 쏟아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는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름 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기름을 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임직 받을 때 기름 부어요. 구별됐다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장례식 할 때 시체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전부 다 부었잖아요. 근데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노동자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품삯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값진 향유예요. 그럼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다 붓고 또 특이하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 아들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 말씀이 그 심령의 은혜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올라가신다. 이 발이 얼마나 귀한 발이냐.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발, 이 거룩한 발, 이 존귀한 발을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아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잖아요. 마리아도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예요.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다. 그런데 이것이 고생이냐? 아니죠. 마리아가 향유를 전부 다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골고다의 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길이를 체험하였다. 은혜를 체험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지민, 공유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정지민 집사님은 개그우먼이고 공유 집사님은 가수죠. 근데 이제 이 정지민 집사님은 학생 때 성탄절날 교회를 왔대요.
근데 그냥 통성기도한 거는 보고 아이고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개그우먼 시험을 봤는데 5번 떨어지고 6번째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개그우먼 됐으니까 텔레비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동기들은 텔레비에 자꾸 나오는데 자기는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냐, 뭐 커피 타다 주고 심부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회사 가기 싫고 가면 눈물 나고 청소 왜 안 했냐고 그러고 커피 타오라고 그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선배 그래요. 야, 너는 커피 타려고 개그맨 뭐 공채 합격했냐? 아니 뭐 내가 지금 커피 타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 안 시켜줘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내려가 가지고 화장실 문을 닫고 펑펑 울었대. 근데 조금 있으니까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언니 나야. 열으니까 신보라 개그우먼.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나 언니 위해서 기도해도 돼? 그러더니 그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래. 자기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고 그 친구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니를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니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니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 올라와 하고 가더래요. 근데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서글퍼서 눈물이 나는데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뭔가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평소에 자기한테 전도하고 중보기도에 대한 언니가 있어서 전화했대요. 언니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찬송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자기 이야기예요. 함께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가면 청소해야지, 커피 태야지. 동기들은 텔레비 나온다고 연습하지.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실컷 울고 주님 부르짖고 옛날에 통성기도한 거 무서워서 교회 안 가는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할 때 인사한대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간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기도 끝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회사 가면 커피 따라고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잘하고 있죠. 너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사가 바뀌었대요. 처음에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함께 출근하게 해요. 그래서 회사 가가지고 커피를 타면 하나님 나 커피 타는데 맛있겠죠? 청소하는데 하나님 나 청소해요. 먼지 하나도 없죠? 연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한번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코너를 맡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자꾸 지혜를 줘요. 코미디 한다고 너 못생겼다 이런 걸로 웃기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유쾌한 것을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이 공효 집사님은 그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 노래 경연대회 하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프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 기획사에서 서로 와라, 우리가 키워줄게, 한 군데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부도나기 직전에 연예 기획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밤무대 계속 가라고 그러고 돈을 안 주고, 그러다가 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너 가수 된다고 박수 받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술 마시고 밤에는 PC방 가고 그렇게 자꾸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연예 기획사에서 불렀어요.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사장님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 무당 뭐 구단한테 데리고 와서 거기서 노래하라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뭐 또 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감시 감독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우울증에 걸려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탈출을 해서 어디 가느냐? 김정신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김정신 목사님이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 내려놓고 목회를 해요.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합니다.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매일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죠. 근데 이 개그우먼 집사님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무슨 사랑의 빚을 졌어요? 늘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중보기도 한 언니, 사랑의 빚을 졌죠.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막 펑펑 울고 있을 때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동기, 사랑의 빚을 졌죠. 나는 왜 코너는 못 맞고, 나는 왜 TV에 못 나가고, 나는 왜 커피만 타야 되느냐. 새벽 가서 펑펑 울 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괜찮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를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고 싶은데 그게 뭐냐? 이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그게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묵상 큐티한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늘 사랑으로 키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예수 믿기로 해서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효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냐? 3대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뭡니까?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나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았습니까? 나사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믿음에 약한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대화하고, 외로운 사람들, 외톨이가 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거겠죠.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또 우리가 네팔에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권사님은 헌금에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보냈어요. 마을 잔치하세요. 뭐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해가지고 마을 잔치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따로 또 100만 원 또 보내. 우리가 대접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갚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전부 예수 앞에 팔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의 팔을 닦아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빛이 된다면, 주님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거 주님의 사랑에 빛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빛 갚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빛을 갚아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 받으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